오늘 예배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너 자신을 알라. 참 많이 들어왔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페르시아 전쟁 후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정치가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이때 대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등장해서 민중들에게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거기서 새로운 진리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등장하고서야 비로소 자신과 자신의 근거에 대한 물음이 철학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때 삶의 명확한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게 되겠죠. 오늘날 성도에게도 이 도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13절에 보면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선언이 나와요.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처음 난 자란 초태생, 그 장자를 가리키죠.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 이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아들의 2배를 받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장자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장자를 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개념은 출애굽 상황을 배경으로 하죠. 성경 배경은 출애굽기 12장과 13장입니다. 출애굽 시 6월절 밤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스라엘 집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장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속 사건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의 장자는 모두 내 것이라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여 초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되어야 했습니다. 출애굽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장자가 집안을 대표한다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열방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장자였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자들인 거예요. 또 참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장자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한 자의 장자 첫 열매가 되게 하셨죠. 또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뭐냐 할 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장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장자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작품 중에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얼굴이 닮은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어 보았다가 운명이 바뀌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왕자와 거지에 등장하는 3명의 주인공들, 에드워드 6세, 톰 캔디, 마일스 핸든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배경은 영국의 튜더 왕조 시대입니다. 이 스토리에서 이야기의 발단이 된 것이 얼굴이 닮은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에드워드는 거지 톰의 옷을 입고 톰은 왕자 에드워드의 옷을 서로 바꿔 입게 됩니다. 간단해 보이는 그 옷 바꿔 입기가 운명을 바꿔놓아요. 둘은 생김이 너무 닮아서 옷을 갈아입으니 완전히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 속에서 왕자는 누더기 옷을 입은 채 톰의 손에 상처를 입은 병사를 찾아가서 혼내려 하다가 거지로 오해를 받고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속에 마크 트웨인의 해악과 재치가 담겨 있죠. 성경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고대에는 옷이고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그럼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성도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왕자인 것이죠. 마크 트웨인의 작품에서는 잠시 신분이 바뀐 것이지만 성도의 신분은 잠시 바뀐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당신의 빛나는 의의 옷을, 왕의 아들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세레모니가 바로 세례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나요? 여러분은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은 게 맞을까요? 그러면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존재는 무엇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이 물음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어려울수록 우리는 인생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말씀대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질 때마다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doing보다 being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존재가 삶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선택받은 자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도는 선택받은 자이다. 12절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내가 레위인을 택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구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장자가 되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자신이 천국에 가서 주님께 묻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저여만 했습니까?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선택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차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들보다 잘난 것이 있을까요? 배운 것이 많고 경험이 많을까요? 내가 조금 더 낫겠지라고 사람들은 서로가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일 뿐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선택이 될 여지가 없었겠죠.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알잖아요. 나의 선택의 유일한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내 삶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감사가 깊어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저런 자질을 따지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실 때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사랑 고백만 확인하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당신의 양을 맡기세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속하신 그 양을, 당신의 생명보다 귀중한 그 양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랑은 무엇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줄 수가 있어요. 사랑은 생명도 걸게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때까지 충성을 다합니다. 사랑하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는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답이면 족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 사도의 답을 빌려온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랑의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선택하신 것만이 아니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신학적 용어로 칭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누구누구 성도라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우리 모두는 부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또 그렇게 인정하시니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천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섞여 살아요. 이런저런 곳에서 장사하며 사업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어요.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못하고 속으로 참아야 되는 아픔도 있습니다. 우린 땅의 가치관을 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한 날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과 그날 두 날을 살아야 되니 우리 삶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종말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재가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끝이 달라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선택받은 자의 삶의 윤리를 말하면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는 삶의 모든 곳에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는 최고의 성경 번역은 성도들의 삶이다 그랬어요. 최고의 성경 번역은 성도들의 삶이다. 여러분, 성경에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성도들의 삶이 최고의 버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조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씀을 사는 사람,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산제사예요. 초대교회 기록 문서들에 보면 로마의 집정관들이 교회에 헌금을 보내온 기록들이 있어요. 교회라면 자신의 돈을 가치 있게 바르게 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또 로마의 집정관이나 로마의 왕족들이 자신의 며느리를 선택할 때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의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음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여러 명의 일본 고위 관리들이 교회에 헌금을 보낸 기록들이 있어요. 고종 황제도 교회에 금일봉을 보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예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끼치는 임팩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이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꼭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도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취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업 대목이 있어요. 사업 대목.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어머니날, 하일로윈과 같은 그런 날이죠. 이런 시즌에 매상을 올려야 돼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라서 가게 문을 닫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오리떼에 섞여 살고 있지만 오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땅을 말씀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청지기이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성도는 청지기이다. 보면 12절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기 대신하게 하였다는 말이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에요.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를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원래 각 지파에서 각 가정의 장자들을 뽑아서 성막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입니다. 만약에 가정의 장자들 모두 성막 봉사를 해야 됐다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 싶어요. 레위인은 전쟁에 안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서 제사와 성막 관리들을 하야 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 요즘 잘 듣기가 쉽지 않은 단어인데 영어는 스튜어드예요. 자, 라이프 성경사전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높은 관리나 부잣집에서 주인의 가사를 도맡아 처리하던 관리인, 하인 종의 우두머리로서 하인들을 감독하고 주인의 자산까지 관리했고 심지어 주인의 자녀 교육까지도 담당하였다. 성경에 언급된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브라함의 집에 엘리에셀, 보디발의 집에 요셉, 신약교회 에라스도, 헤롯에게 속한 구사 등이 있다. 자, 청지기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성경사전에 보면 청지기의 신분도 종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역할이 바뀐 거예요. 청지기의 신분도 종이다. 근데 주인에게 선택되어 세 가지 일을 한다. 하인들을 감독하고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주인 자녀를 교육하는 일을 한다. 이사야 43년 1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구속했다고 하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주고 샀을까요?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산 거예요. 마트에서 내가 어떤 물건의 값을 지불하고 사면 그 물건은 그때부터 내 것이 되잖아요. 나를 값주고 사신 분이 계세요. 나를 값주고 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를 사주지 않았다면 우리 멸망의 감옥에서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그분의 눈에 내가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노예 문서를 찢으시고 너는 이제 자유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두 제자를 마을에 보내시면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만약 누가 무엇이라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분이시니 나는 그분의 소유가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하루하루가 청지기로서의 삶이어야 돼요. 청지기로서의 삶. 주인 노릇하는 것은 합당치 않겠죠. 내게 있는 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쓰는 것도 합당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신이 주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엉뚱한 곳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막 쓰는 거죠. 그저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라이프 성경사전의 청직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한편 성경은 교회 지도자인 감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청직이요, 모든 교회 구성원들 역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묘사했다. 이렇게 청지기가 된 성도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등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충성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주인에 대한 충성임을 강조하셨다.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충성입니다. 누구에 대한? 주인에 대한. 그래서 충성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이 드려지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개념이 없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위한 삶이 피곤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감지덕지.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이에요. 그 감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주님의 눈에 들었을까? 어떻게 나를 선택해서 노예 문제를 찢으시고 하나님의 자유를 선언해 주신 것일까? 이건 은혜다 라는 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은혜임을 아는데 주인을 위한 삶이 번거롭고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주님의 청지기로 불러주신 것이 감격스러울 뿐인 거예요.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충성을 주저하지 않아요. 청지기의 사명은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처럼 쓰지 않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호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 정신은 우리의 재능, 시간, 물질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다고 믿는 정신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베푸느냐이다. 얼마나 챙겨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용하느냐이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몸과 영혼을 무리하게 하는 일이 없이 저수를 통해 벌 수 있는 한 힘껏 벌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 한 컵의 물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저축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인인가 청지기인가?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 세대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이 세대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7,000명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덤으로 사는 자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덤으로 사는 자이다. 보면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출애굽하던 날 처음 태어난 자는 죽어야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살았어요. 그날 밤 장자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장자 되신 분들이 계시죠? 다른 집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소리라고 하는 선교지에 이런 보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김풍원 목사님의 선교 보고를 보게 됐어요. 목사님이 케냐 마사이족 가정을 방문하고 나이로비로 돌아오는 중에 자동차가 펑크가 나서 고치고 있는데 3명이 가까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고 또 한 사람의 손에는 숯불 헤치며 다니는 큰 칼이 들려 있었고 한 사람에게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큰 돌을 들어서 목사님의 머리를 내려친 거예요. 그 순간 고개를 비키지 않았다면 그 목사님 그곳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돈 다 빼앗기고 안경도 운동화도 다 빼앗긴 채 겨우 나이로비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 태권도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일단 죽이고 돈을 뺏는다는 거예요. 또 수벌에 치는 그 큰 칼로 사람을 내려쳐서 불구가 된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김 목사님은 미국에 돌아와서 이런 다짐을 하였다는 거예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위해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은혜로 살려내셨어요. 이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내 삶을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그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벌써 올해도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얼마 전 검색하다가 발견한 책 제목이 너는 무엇을 하면 가장 행복하니라는 책이 있었어요. 너는 무엇을 하면 가장 행복하니? 저자는 욕망을 따라 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침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하면 가장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하면 가장 행복한가? 여러분 돈 벌 때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여행 갈 때, 아니면 손주 볼 때 행복하신가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 그 속에 우리의 행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제 주를 위해 살아보십시오. 옛날 한 서당에서 훈장 선생님의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학부형들이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이번 훈장님의 생신날에는 무슨 잔치를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훈장님이 좋아하시는 술 잔치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학동들이 각 가정에서 술 한 병씩 가져와서 큰 항아리에 차례로 다 부었어요. 다 붓고 부영 중에 한 사람이 대피로 항아리에서 술 한 잔을 떠서 훈장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술을 마신 훈장님은 얼굴이 달라졌어요. 기분이 별로 좋아 보이질 않으셨어요. 부영이 다시 한번 한 잔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마신 훈장님은 몹시 불쾌했습니다. 알고 보니 항아리 속에 있는 것은 술이 아니라 물이었어요. 어찌 된 것인가 보았더니 학부형들은 모두 다 술을 가져올 터인데 나 하나쯤이야 물을 가져다 섞으면 누가 알랴. 그리고 모두 물을 가져온 거예요. 신기하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구역예배, 기도회, 공예배 나 하나쯤이야 하고 안 나오면 아무도 없어요. 모두 힘을 합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청소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청소하면 힘이 좀 덜 들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해?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어려워. 이런 책임의식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주인 노릇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쓰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삶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